자,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요,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산중왕으로 불리는 호랑이가 남기는 가죽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그 이름을 남길 만한 인생, 그것은 정말 보람되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에 걸맞게 뚜렷한 신념, 어떤 우직한 성품, 고든 충성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름을 남길 만한 인생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이름을 남긴 분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대하게 됩니다. 죽었지만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또 부활 후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그분은 이미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온 세계 열방에 그 이름을 남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선천적인 장애이죠. 4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근 40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딱한 처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거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구걸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딜까 하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 출입구에 그가 자리를 깔고 구걸할 때 그들은 아마도 그는 생각하였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러 드나드는 사람들에겐 자비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앞에 자리를 깔아놓은 것입니다. 극과 극의 대조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자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그 성전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최소한의 생존도 간신히 하루하루 구걸하여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 대조되어지는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아마도 이것은 사람들이 후대에 붙인 별명인 듯한데요, 미문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성전까지 통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관문들, 문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것은 외곽에서 성전으로 들어간 초입구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름하여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문 앞에 세상에 버림받은 한 거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이름이 지칭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였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세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마저도 경쟁을 붙였던 곳,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야 간신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 세상의 경쟁 구도가 딱 적용되어지는 베데스다 연못.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그런 아이러니를 보는 거죠.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렸지만 아름다우면서도 추한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성전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이 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기도 한 거죠. 이 문은 은과 금으로 도배되다시피 만들어진 다른 어떤 성문보다도 진귀한 성문이었다 하는 것이 역사가의 보도입니다. 은과 금으로 도배된 그 문 앞에 땡전 한 입 얻기가 급급하고 힘든 거린이 자리를 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나.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풍경은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거기에 세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출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불길같이 임하신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가를 이제 볼 때, 오늘 3장은요 그렇게 제자들의 수가 더하고 한 번의 그물질로 수천의 사람들의 회심자를 얻었던 이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이제 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3장의 주제는 무엇보다도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소망 없이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 지체장의 거린과 사도들과의 만남이 1차적으로 이 만남의 내용이죠. 사도 그룹을 대표하는 지금 두 인물, 기둥 같은 두 인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등장해서 그들의 경건의 풍습, 전례를 따라 우리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도들과 구걸하는 거린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만에,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전례라고 하는 건 습관을 조차 매일같이 지켜져야 할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발걸음이 하루 이틀에 머문 발걸음이 아니에요. 늘 오가는 길입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린도 그날 특별히 거기 앉아 있었다고 볼 수 없죠. 40년 동안을 거린의 삶을 아마 일찍이부터 그 일을 했었을 거예요. 늘 거기에 붙박혀 있었던 풍경입니다. 근데 이 만남 속에 그 전에는 어떤 감동도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그날 유독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보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늘 다니는 길, 늘 출입하는 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벌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거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늘 그 자리에 구걸하는 자리를 폈던 사람, 어쩌면 지금의 첫 만남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듯 사도들도 보았던, 그리고 거린들도 만났을 법한 그러한 사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그리고 어떤 계기 없이 지나치는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저 그것은 일상의 만남이고 인생이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상의 습관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하게 다가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시간,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역사는 이 만남을 통해 시작되고 이 만남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만남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닙니다. 수직적으로 우리의 수평적인,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느냐, 나와 친한 성도들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만남에 따라 신앙의 컬러가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딱 눈을 떴는데 으쌰으쌰하는 기도원에서 신앙이 출발했다. 그러면 그 신앙, 그 컬러를 아주 원색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눈을 떠봤는데 그냥 밋밋하고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듯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대개 그러한 형태로 신앙이 쭉 유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느냐,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결정적인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만남 가운데 정말 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 복된 만남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상모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만남의 시작에서 서로 다른 시선을 보게 되죠. 바라보는 대상은 서로 마주보지만 거린의 시선과 사도들의 시선이 사뭇 다릅니다. 거린은 어떤 시선으로 사도들을 봅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오늘도 오가면서 성전에 많은 이들이 출입은 하지만 자비를 베푸는 이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의 거린들의 풍경, 만약 많은 이들이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 자리에 늘 그렇게 앉아있지도 않아도 될 법한데, 사실은 그 수고에 준하는 결과가 흡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듯 스쳐 지나가는 이 사도들에게서도 한 푼 동전 얻기 위하여서 간절히 쳐다보는 그 시선, 이 거린의 이 시선이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을 보여주죠. 필요에 따라 만남을 구하는 그 눈빛입니다. 무언가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주고받음이 있는, 근데 그것이 주로 물질로서 형성되어지는 만남, 이게 바로 세상의 만남의 특징이죠. 하나 유심히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런데 다르게 사도들이 이 거린을 보는 시선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문이라고 하는 큰 문에 주저앉아 이 구걸 행위를 하는 거린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럿 많이 있었겠죠. 자, 근데 잡다하게 지나다니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그날따라 사도들의 시선에 들어온 이 거린에게 있어서 남다른 눈빛이 오고 가는 거예요. 4절이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뚜렷이 응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똑똑히 쳐다보라고 이 사도들이 거린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시선에서 우리는 예감할 만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게 만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무언가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사도들이 직감한 이 어떤 변화의 시작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게 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 6절이 우리 본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거린에게 갑자기 들리는 우레소리 같은 이 말씀, 그래서 동전 한 입이면 족한데 그 소박한 바람과는 다른 축복의 선언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전혀 뜻밖의 외침에 이 거린이 화들짝 놀랐을 것을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동전 한 입이면 땡큐인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이 지금 주어지는 거죠. 선포가. 물론 처음에 그 첫 마디에는 실망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동전 한 입 바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거린이 요구하고 필요로 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소박한 꿈은 거기서 깨어졌지만 그보다도 놀라운 세계로의 초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금과 은으로 얻을 수 없는 진귀한 축복에 관해서, 자, 베드로는 그것들과 비교할 때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대상을
오늘 이 거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죠. 거린이 요구하고 바랬던 그것과 그리고 사도들이 거린에게 주었던 이것의 차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은과 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듯 사도들은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 은과 금의 세계, 돈으로 충만한 세상. 근데 그것은 있어도 좋긴 하겠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듯이 지금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꼭 매여 살 필요는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말해주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 없으면 나는 죽겠다, 이것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 이것 없으면 나는 망했다, 꼭 그렇게 말할 만한 진정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과 비교하여 사도들이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말하는 이것, 그것은 세상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은과 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들이 소유한 것이고, 사도들이 은과 금보다 귀하다고 말한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가진 보배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사도적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색다른 보배를 말합니다. 세상의 은과 금덩어리, 돈과 같은 종류의 값어치로는 매길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막대하고 너무나 값비싼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 그러죠. 바로 그런 보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은과 금, 돈으로만 따지면 사도들도 거린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없다 그러잖아요. 주머니 털어도. 은과 금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 한 입의 동전을 주기에는 우리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쪼들리지 않아요. 사도들의 마음은 넉넉해요. 왜냐하면 그보다 엄청난 값어치의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과 금이 없어도 살만한 인생을 누리고 있었던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비할 바 못되는 놀라운 보석을 이미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도 일치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은과 금에 속한 세상의 진귀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들과 이것 단 하나 유일무이한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비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적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초대교회로부터 그 온전한 신앙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귀한 것을 진정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열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쭉 펼쳐보면 귀하고 필요하고 족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 말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예수는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신앙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가장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본질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전한 이 보배, 거린에게 전해준 가장 귀한 보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그 미문에 걸맞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약으로 말하자면 메시아입니다. 근데 여기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 하나 있어요. 미문에 어울리지 않고 은과 금으로 값어치를 매기는 세상에 적합하지 않는 명칭, 나사렛이라고 하는 명칭. 구태여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좋을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면 벌써 값어치가 떨어지거든요. 그 당시로 말하면 강남이 아니에요. 강북이에요. 강북에서도 촌동네예요. 달동네예요. 그 지명의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 뒤에 있는 이름의 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구태여 왜 명문대 간판을 앞세우고 명문의 집안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좀 빛내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프로필로서의 전체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에, 벌써 그 출신이 붙어 있고 나사렛 출신에 목수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을 말하지는 않았겠죠? 이 지명으로 불려지는 예수의 이름은 저기 어디, 우리하고는 출신 성분 자체가 다른, 태어날 때부터 다른 어떤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을 그렇게 영웅시하며 높여주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나사렛, 이 거린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보다 친근한 동네이죠. 그 동네를 들어가는 데는 오늘날 무슨 미국의 비버리 힐즈나 이런 데처럼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CCTV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낙후된 동네 그 지역이니까요. 근데 가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것,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오히려 상위층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올라가려야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맨 하층부, 누구나 깔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 근데 구원자가 바로 그 땅에 임하시고 그곳에 사셨고 그 출신이라 불려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린에게 있어서는 그분이라면 내가 나의 사정과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실 수 있겠지,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그 출신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인생들, 찢기고 상한 영혼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출신과 직업, 지위와 삶의 질 같은 부분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분이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30년의 세월, 손이 다 부릅뜨고 고된 일상을 그렇게 살아간, 거린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것만큼 예수님도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셨고 3년의 공생에도 머리둘 곳 없이 사셨고 급기야는 마지막 자리 십자가를 택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누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고난에서 영광에 이른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른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사렛 예수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나사렛 예수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이름이라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명무실이 아닙니다. 이름뿐인 인생과는 다릅니다. 그 이름은 이미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믿음으로 선언되어지는 자리에 역사를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셔요.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기도로 불려지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자리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입증되어지는 권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함께 하셨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아직 이전까지는 믿지 못하고 또 사용하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고하신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지금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40년째 주저앉은 인생을 살고 있는 병자를 제자들이 고쳐내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넉넉한 이름이죠. 네, 충분한 이름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한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깝게 불러도 좋을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이름, 약속의 이름, 축복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된 이 기도 통해 놀라운 역사, 이 사도들의 선포에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마음의 기도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소서 하는 기도가 선포가 된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자 이내 군대로 탈바꿈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믿음으로 선포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린 시절에도 걸음마를 해본 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힘이 생기더니 걷습니다, 섭니다, 아니 뛰기까지 합니다. 더하면 날아버릴 것 같이 마음은 이미 날아버린 그러한 기쁨으로. 더 놀라운 변화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 미문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 문 언저리에, 그 경계성. 왜요? 장애인은 못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율법의 규례였거든요. 애달프고 안타까운 그 인생, 성전 앞에 있지만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이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비참한 인생에게 이제
주님께서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들어갈 힘을 주시고 들어갈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되자마자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성전 안에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에게 이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이 성전 미문에 걸터앉아 주저앉아 버린 인생들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속 깊은 아우성 그거에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니 일어날 힘도 없고 우리에게 누군가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도무지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속 깊은 영혼의 아우성은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금, 은, 돈? 잠시의 만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축복 가운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전해질 때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막아서고 있는 어떤 문도 아닌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구원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접근 금지 성역이었던 장애인에게, 이 거린에게 이 성전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 이름이 충만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과 속에 잘못된 이분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거룩한 자리이고 예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곳이 거룩한 자리입니다. 물리적인 경계가 아니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나아갈 때 교회는 세상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희망의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세상이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더라. 이 결론에 이르게 된 이 말씀처럼 오늘 이 기적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출처로 시작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불러야 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절망이라고 말하는 어떤 문, 세상과 우리가 비교되어질 때 미문은 우리를 더 상대적인 박탈감만을 느끼게 만드는 장치일 테지만 여러분, 미문을 보는 것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